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로 시험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험이 세 종류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테스터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네가 이제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환난의 시험입니다. 환난의 시험. 야고보서 1장 3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Trials, Tribulation, 환난. 계시록 7장 14절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래서 따라합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거기 환난은 나온다. 그래서 이제 환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거기서 불같은 시험, 환난이죠.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통과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슬퍼하지 않고 믿음으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통과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또 환난의 유익이 많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환난이 오면 낙심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환난을 잘 통과하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승리했죠. 환난은 통과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건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의 시험, 템테이션. 이것은 이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테스트의 시험은 합격하고 환난의 시험은 통과하고 유혹의 시험은 이기자. 아멘. 하나님은 죄의 유혹의 시험은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는 것이고 마귀가 그 욕심을 부추겨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는 시험하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시험에 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 이겼어요.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그 나오죠. 가장 강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도 지혜인데 그것은 거짓 지혜, 죄를 짓게 하는 지혜. 여러분, 지혜도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어요. 마귀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잠언 18장 1절에 보면 참 지혜를 배척하지 마라. 참 지혜. 따라서 참 지혜. 참 지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우리 특별히 오늘 7장에서 시험을 여러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어리석어가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들릴라의 시험을.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어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거죠. 오늘 여기 본 말씀 7장 따라합시다. 지혜로 시험을 이겨라. 아멘. 특별히 죄의 유혹에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겨라. 시험에 지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되고 그 결과는 비참해진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먼저 여기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로 호린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호린다는 것은 매력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력적인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여기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간사하고 아주 교활하다는 거죠. 21절에 자, 어리석은 자를 미혹하는데 21절에 시작.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홀인한 말로 끼웠다. 고운 말 쓰자 그러는데 여기 고운 말은 홀이는 말이 고운 말로 유혹하고 홀이는 말로 끼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고운 말이라고 좋은 말이라고 다 듣다가 홀인다는 거죠. 여기 유혹한다. 이거는 남을 깨워가지고 그릇된 마음을 품게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깬다. 이것은 달콤함으로 남을 속여서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에게는 유익을 주고 꼬인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과정에 이렇게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나샤 잘못 인도하는 거, 유혹하는 거,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
그래서 마귀는 이 성도들 사이에 막 역사하면서 이렇게 고운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미혹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미혹 딱 당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어제하고 오늘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는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미혹의 영이. 미혹이라는 뜻은 홀리는 거예요. 정신이 헷갈려서 정신없는 거, 정신없는 짓은 전부 다 미혹당해서 그런 거죠. 그때부터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정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말세에는 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야기했죠.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간지럽히게 하는 거짓 스승을 많이 둔다. 이 미혹의 영. 우리 교회 안에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미혹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기가 좀처럼, 왜? 이게 모르니까. 자기가 잘못을 알면은 이걸 고치는데 모르니까는 못 고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아니까.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왜 악한 자라고 그러느냐?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 악한 자라는 것은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이 제일 악한 거예요. 미혹해서 망하게 하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 없어서. 그 원문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에게 빠지면 안 된다. 악한 것은 미혹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것은 미혹이다. 죄는 미혹이. 이제 계시록 13장에 미혹하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늘의 이 용, 그리고 바다에 열불 달린 짐승, 거기에 하늘의 용이 그 권세를 주죠. 그 다음에 땅에 짐승, 새끼양 같은 짐승이 있어요. 이게 666에 이게 하늘, 바다, 땅인데 이게 마귀와, 답시다. 마귀. 첫 번째 육은 마귀, 두 번째 육은 적그리스도, 세 번째 육은 거짓 선지자.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10절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지옥의 불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맨 나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근데 그 마귀를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마귀.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배후에는 전부 다 마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강교가 바로 미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를 미혹하고 계속 아담을 미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미혹하는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예수의 승리는 바로 미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예수 안 믿으면은 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666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 마귀에 들어가고 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의 부활이 일어나서 창세 이래로 미혹당한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저주받은 자들. 저주받았다는 것은 미혹당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되게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된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음료는 결국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음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벨론을 음료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이 물질, 이런 거, 권세, 이런 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미혹당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세상으로 쫓아왔다는 것은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미혹해서 혼미케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이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따먹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싸워 요한일서 5장 4절에 승리하고, 정욕과 싸워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7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크게 이제 6절에서 27절까지 나누어서 죄의 유혹에 안 넘어가고 지혜로 죄의 유혹을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지혜를 사랑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를 사랑하게 하소서. 1절에서 5절에 보면,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 1절에서 4절까지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라. 완전히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라. 연합해라.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4절에 특별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누이, 친족은 바로 가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죄를 사랑하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97편 10절에 잠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짝구절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려면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되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멘. 잠언 4장 6절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상고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아멘.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지혜의 길을 가는 자는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 다 지혜가 있으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40절에 주의 종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우리 6절에서 27절을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나, 죄의 마지막을 봐야 돼. 죄의 끝말을, 그 끝을 봐야 돼. 왜? 그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7장 7절에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를 가리켜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참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 지혜가 없으니까는 이 꿰매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는데, 왜 지혜가 없느냐? 이제 그 음료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22절에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소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23절에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죄의 마지막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알았다면은 아무리 음료가 유혹을 하더라도 밤새 사랑을 하면서 우리 그렇게 나누자.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흡족하며 서로 사랑으로 희락하자 하더라도 안 갔을 거란 말이에요. 몰랐어. 여기 24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26절, 27절 시작.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며 엎드러지게 하느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결국은 상하고 죽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예요? 27절. 그의 집은 뭐예요?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16절에 침상에는 요도 있고 애굽의 무늬는 이불도 있고 몰약도 있고 침향도 있고 계피도 뿌려놓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달콤하고,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그것은 스올이에요. 지혜는 생명의 길이고 미련한 어리석은 것은 스올의 길. 스올은 바로 뭐예요? 지옥입니다. 영원히 가는 지옥, 스올. 그리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지혜의 마지막은 생명이지만 어리석음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우리 잠언 5장 6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을 봐야 돼. 잠언 5장 3절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나중을 생각해야 돼.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내려가느니라. 6장에서도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며 나중에는 한 조각 떡만 남 생명을 잃어버린다.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오늘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 4절에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뭐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그래서. 근데 그 어리석음이 뭐고 슬기가 뭐냐? 잠언 22장 3절, 27장 12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자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자, 오늘 여기 잠언 5장, 6장, 7장에 미혹당하면 그 마지막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앙이에요. 근데 슬기가 있는 자는 뭐예요? 피하고 숨습니다. 아멘.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5장 31절에 뜨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가슴이 철렁 내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 5장 31절에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을 보란 말이에요. 현재 좀 어렵지만은 나중이 영광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나중이 더 좋아야지. 마지막에 욥처럼 욥기 42장 12절 말씀처럼 말년에 복이 되어야지. 말년에 비참해지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중이 좋아야 된다. 요셉이 시험을 이겼더니 나중이 좋더라. 마지막이 좋더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혜는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지금 행동하라는 겁니다.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지금 시기하고 다투고 그럼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마지막에 상급받아야지 심판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지혜로 죄의 유혹을,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따라합시다. 시험을 받았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33년 생애 동안에 수많은 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셨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죄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아멘.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았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처럼 시험 받으시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은 죄의 유혹에 넘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한 말씀으로 딱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355페이지.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지혜 되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마지막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난다 하였사오니 주여, 내 마지막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비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